저는 특별히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야곱 이야기했고 또 3부 때도 야곱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야곱에게 인간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 냄새가 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한 번 사는 일상인데 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 부자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았어요. 아주 악착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가는 인생길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자기 힘보다 더 1등하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잘 넘어지고 상처나고 울고, 참 야곱은 못난 놈이에요. 아주 미련한 놈. 야곱하고 가까이 하면 다 손해봐요. 참 그렇게 단점과 실수 허물 많은 야곱인데,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일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1등만 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목사 될 수도 없었고 지난 50년 동안 탈 없이 목회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찬송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무리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실이 뜨거워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며, 이 찬송 밤새도록 불러도 싫죠. 왜?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은 사람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수단밤과 가리지 아니하고 살다가 약복강가에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형이 20년 동안 400명의 군인을 훈련시켜가지고 야곱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축대도 보내보고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엔 아내도 자식도 다 보내요. 남은 거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형은 여전히 쫓아와요. 야곱이가 별 수 없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니 하나님이 놓아라. 못 놉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찌니까 다리가 부러져 나가서요. 형은 계속 쫓아와요. 이제는 별 수 없으니까, 야곱이가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해 항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받은 후에 가까운 수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집도 짓고 부러진 환도뼈도 치료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인데 어디가 살면 헛수고 아니하고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온 천지를 살피니까 야곱은 직업이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풀이 좋아야 돼요. 또 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가 온 천지를 살피니까 세겜 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세겜에 가면 나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자 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축과 온 식구를 이끌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요? 형의 분노는 풀렸지요. 몸은 건강해졌지요.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그것뿐 아니에요. 12 아들, 딸, 13 이 자녀들, 아들, 딸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줍니다. 그것뿐 아니고 수많은 가축이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그냥 자라나는데 이 가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곱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세상살이 풍파 많았고 고난 많았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들어섰다. 이제는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은 이제는 나 성공했다, 됐다.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엎어져도 자빠져도 나는 성공이야. 이제 나는 됐어. 이제는 근심 걱정 전혀 없다. 야곱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전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이제는 근심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가 기고만장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큰 불행이 야곱이를 덮칩니다. 무서운 화를 야곱이가 만났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야곱에게 특별해요.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딸에게 집착하고 딸이 우상이에요. 그 옛날이니까 그렇지 야곱에게는 사실 아내가 넷입니다. 자, 부인 둘이 있고 여종 둘에게서 네 여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내는 넷, 아들은 몇이에요? 12. 종들은 얼마? 종들은 더 많고, 아니 가축은 더 많고.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딸이에요, 딸. 요 디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디나가 야곱에게는 우상이고 디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 야곱 머리 위에 앉아서 노는데 그저 디나가 눈썹만 껌쩍해도 야곱이가 벌벌 떨고, 너희 디나 울리면 디나 기분 나쁘게 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던다. 그러니까 야곱 위에 디나가 있는 거예요. 야곱 위에는 디나밖에 없어요. 온 집안에 이 디나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이 디나 세상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게 디나예요. 자, 그런데 이 디나가 10살, 12살, 10살, 14살 접어드니까 이 사춘기에 쫙 접어드니까, 여러분 사춘기, 이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디나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이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모양. 근데 집에 있는 여종들 안 돼요. 엄마들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겜성의 명동, 이 세겜성에 나가면 여자들의 패션이 어떨까? 이 디나가 머리도 좀 이상하게 하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옷차림도 또 고리도 이 귀에만 거나 아니면 코에 두거나, 그래서 이 패션을 보고 싶은데 야곱이 너희 디나 세겜성에 나갔다면 큰일 난다. 거긴 무서운 사람들 살고 안 돼. 디나 보호해라.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 디나를 보호하는데, 이 디나는 사춘기에 접어서 발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참 막을 수가 있나요? 이 디나가 어느 날 가족들의 보호가 소란 틈을 타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됐다, 나 성공했다. 이게 세겜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정신없이 여자들 폰으로, 머리는 저렇게 했네, 나도 저렇게, 고리는 귀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코에도 걸었네, 화장은 옷차림은, 여자들 보느라고 이 디나가 정신이 빠져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겜성이 세습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하몰이 추장하다가 아들에게 추장짜리 주고 이름도 세겜.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놈. 이 아들이 세습해가지고 아들이 추장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놈이, 이놈이 이게 개망나니,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추장이면 왕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여자들 다 건드리고 이 세겜성에서 제 멋대로 사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할 짓 그저 건드릴 여자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세겜 추장놈의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디나가 사춘기고 몸은 컸죠. 어른 됐죠.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세겜놈이 눈이 쥐펴가지고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이 디나를 쫓아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 붙잡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벌거벗기고 강간하고 집에 붙들어 놨어요. 연애하자. 난 네가 좋다. 너 내 아내하자. 그러니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를 찾는데, 디나 봤냐? 아까 있었는데요. 너 어디 갔냐? 밤이 깊었는데도 디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디나가 세겜 동리에 산책 나갔다가 추장에게 붙들려서 강간당하고 피투성이 돼서 벌거벗김 당하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정조를 뺏기고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집이 벌집수 해놓은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온 식구들이 부들부들 떨고 흥분합니다. 온 식구들이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이 쌍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아내도 넷이고 아들들은 12이고 뭐 종들도 많고 지금 더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야곱의 생명 같은 이 외동딸이 지금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온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우리 집은 볼장 다 봤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울다가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우리 집엔 웃음도 떠났고 우리 집은 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자, 이제 아버지 야곱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일을 저지릅니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기만술책을 쓰는데 세겜 지도자들하고 야곱 아들들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겜성 지도자들이 우리 추장이 디나를 저렇게 연애하고 좋아하는데 그저 추장의 아내로 디나를 달라. 너희들은 다른 데서 온 족속이고 우리는 여기 원주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 와서 이제 늦게 와 사니까 자, 추장의 아내로 디나만 주면 땅 달라면 땅 주고 집 달라면 집 주고 여자 달라면 여자 주고 어차피 일이 저질렀으니까 우리 서로 사돈관계 맺고 같이 살자. 추장 그저 디나만 우리 추장 아내로 달라. 요구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내 동생을 추장의 아내로 준다는 못 준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 카드를 내놔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어차피 너희 추장이 내 동생을 건드리고 저렇게 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 할례를 모르는데 아마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 추장의 아내로 주고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서로 사돈 관계 맺고 우리가 서로 같이 살 수가 있다.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세겜성 지도 할 수 있다. 뭐 우리 추장이 저렇게 디나를 좋아하는데 못할 거 없다. 이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행했어요. 아이들. 근데 우리 한국은 몰랐다. 이젠 병원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남자 고추 끝을 베내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남자들이 그 의술도 없을 때 그저 이 돌조각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며칠 동안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 게리가 집에 있는 칼이랑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가서 들판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앓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세겜성에 습격 들어가서 여자들 사로잡아오고 재물을 도둑질해오고 추장집에 있던 디나를 구출해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강간 사건이 속이는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데 산불 번지시 번져나갑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야곱의 식구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세겜 족속이 있고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한 왕국을 이루고 서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뚱딴지 같은 야곱 족속이 와 살더니 아니 오래된 원주민 저 세겜 족속을 속이고 다 죽이고 불지르고 일저질렀다. 그러면 저 야곱 족속이 언제 또 우리들에게도 저런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수를 시작.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일장 춘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 잘 듣던 야곱의 두뇌, 아니 야곱의 컴퓨터, 야곱의 계산기, 주판알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 또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는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 계산대로 됩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많은 부부들이 우리 열심히 저축에 살아가지고 노년에는 우리 세계 일주하자, 여행 다니자 계획 세워요. 한쪽이 암에 걸리고 병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내일 일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큰 소리 못 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 자, 이제 야곱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혼란의 바람 앞에서 야곱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모았던 수많은 재산 불타게 생겼어요. 아니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얻었던 아내 다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 생명 같은 아들들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야곱이 놓였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빨리 세겜을 떠나야 돼요.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아무것도 빨리 어디론가 도망가야 돼요. 자,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형이 주기했다니까 어린 시절에도 주랭랑 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릴 때는 홀몸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가족이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그래도 도망가야 살지, 안 그러면 몰살당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 어디로 도망가면 살까? 나의 도피성, 나의 안전지대, 나의 피난처는 어디냐?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의 두뇌를 굴리니까 떠오르는 데가 밧단아람이에요. 밧단아람. 밧단아람이 어디예요? 어린 나이에 빈손 들고 와서 부자 되고 아내와의 사랑에 속삭임이 있고 자네들의 고향이고, 이 밧단아람에서 몇십 년 살면서 부자 됐어요. 그렇잖아요. 젊음을 다 보냈어요. 저는 어디가 고향이라면 저는 미국이에요. 왜? 30살 되기 전에 미국 땅 가서 30대, 40대, 50대를 다 보냈어요. 자네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공했고 자네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집회하고 내일은 미국 가요. 자네들 볼 기대, 손자 손녀 볼 기대 들떠 있어요. 근데 자네도 왜? 난 자네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목회한다고.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저는 오늘까지 50년 목회하면서 미국서 자네들의 졸업식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자네들과 보낸 번 왜?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때. 미국은 졸업식을 주일날, 이 주이시들이 주로 학교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교회를 빌 수가 없으니까 자네들 졸업사진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미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로 가니까 밧단아람 떠오르. 내 젊음을 다 보낸 밧단아람, 내 자녀들의 고향, 내 아내의 고향. 밧단아람은 모르는 골목이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거기 가면 나는 산다. 야곱이가 온 식구들 갖추고 이끌고 밧단아람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 자, 야곱이 라반 거기서 떠날 때 안면 싹 바꾸고 라반에게 내가 다시는 당신 안 본다고 안면 딱 바꾸고 자기 아내가 라반의 우상단지까지 훔쳐가지고 왔어요. 안면 바꿨어요. 그 야곱이가 라반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나도 사람 새끼인데 내가 무슨 낯을 내 장인 얼굴을 본단 말이가. 내가 이방인 손에 죽으면 죽었지 내 장인 나도 사람인데 못 본다. 다리가 후두를 떨리고 주저앉았어요. 못 가겠어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몰살당해야 돼요. 죽게 생기니까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데 어디예요? 고향. 고향이 뭔지. 여러분, 고향이 뭔지.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수십 년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나이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평생을 살다 한국에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병들면 고향이 그립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파도 고향이 그립고 나이가 들어도 고향이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떠오르는데 내 고향 부엘세바. 내가 태어나 살았고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엄마의 치마벽에 매달려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거 먹고 빨가벗고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애들하고 소꿉장난하던 내 고향 부엘세바. 엄마는 안 계시죠. 엄마의 채취가 있는 부엘세바 내 고향 가자.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이 그 고향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형이 에서. 야곱이 형의 에서에게 용서받았지만 형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어요. 형 옆에 가면 언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너 때문에 내 일생이 불행했다, 언제 건드려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도 형에게 잘못한 거 많은데 내가 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지 형 괴롭히면 안 돼. 고향 가려고 그러니까 형이 떠오르니까 부엘세바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넓은 천지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찬란한 줄 알았던 야곱, 문제를 만나고 보니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야곱이 곤경에 처해서요. 살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도 전혀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이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 음성들은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길에 모든 우상 청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모든 잘못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식구들이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왜? 주일날이니까. 명절 끝날이며 오늘 주일이니까 큰 날이에요. 자, 명절 끝날 오늘 큰 날,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면팔병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비참한
개죽임을 당해야 되는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야곱아는 행동 보세요. 딸이 세겜 주장에게 강간당하고 주장집에 붙들려 있다가 오빠들의 손에서 구출해 오니까 이 딸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내 인생 끝나서 난 망쳐서 울어요. 야곱이가 딸 방에 들어가서 딸을 붙들고 비통하게 울부짖습니다. 야 이년아, 너는 네 집에서 네가 왕이었어. 네 마음대로 살았어. 뭐가 부족하다고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모두 죽게만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아들들에게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하고 인원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서 나와 내 집을 다 멸망하도록 만들었다. 이 원수 같은 놈들아,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나의 행복을 뺏었단 말이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야곱의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대답하세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문제를 확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문제는 야곱에게,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잘못은 야곱에게. 기름진 옥토가 있는 세겜이 좋아서 자녀들 잘 자라나고 짐 숫자 늘어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세상 재미 속에 묻어버린 데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거 욕심쟁이, 부자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축의 가책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자식을 많이 주면 아비의 심정을 돌아올 거야. 자식을 13이나 자식을 줬어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야곱을 때립니다. 환난을 줘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최후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오늘 35장 1절 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적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놈아, 그 베델로 올라와. 야곱이가 갈 데가 없는, 갈 데 있어요. 어디에?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죠? 어린 나이에 서를 피해 빈손 들고 울며 고향 떠나서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머무름거리고 하나님 무서워요. 나 어디로 발걸음을 떼야 돼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방법 없어서 하나님께만 대령대령 매달렸던 그곳. 하나님은 천군에서 동원해서 야곱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안아 줬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절박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이를 끌어안아 주고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누구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만큼 사건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만큼 들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아침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라, 너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울며 회개하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시련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 나 망하게 됐어요. 나 살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때, 여러분 누가 살려주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병들어 연약한 때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때로. 아니 내가 예수 몰랐지만은 그때 펑펑 울리며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주님 몰랐지만은 주님은 나를 아시고 그때 불러갔으면 지옥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참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저는 여기 그저께 해운대에서 자동차 몰고 가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듯이 나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왜? 뒷차가 저를 받은 거예요. 제 나이 또래인데 뒤에 정신없이 한눈 팔다가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뒷차가 제가 다른 데 쳐다봤습니다. 그 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순간이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 이상 없다 그래서 제가 탁 나니까 나 하늘교회 가서 설교 못하게 생겼네. 이거 뭐 근데 괜찮아서 왔어요. 괜찮아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게 미련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불러갔으면 우리 지옥 갔어요. 자 보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건강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울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잊어버려도 됩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온 식구들에게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청산하자 의복 갖고 입자.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베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19절부터 보면 캄캄한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어린 야곱이 무서움과 치유에 떨며 짐승 오는 소리에 머무르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곳에 성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눈물로 야곱이 하나님과 소원했어요. 이 약속 소원이 있던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 갖다가 놓고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갖다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함 헌신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대로 어디 가나 함께 하셨어요. 가는 길을 지켜주었어요.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었어요. 자녀의 복, 부귀의 복 다 주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원대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고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부귀의 복 다 주었어요.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건만 야곱은 안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해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일어나라고 밑에다가 환란의 불을 떼주니까 안 일어나고 비켜 앉아요. 1년, 2년, 5년, 10년 결혼하면 돌아올까? 부자 되면 돌아올까? 물질 모으면 돌아올까? 20년 약복 나루를 건너서 수코스로 갑니다. 저게 걷지 못 걸으면 돌아올 거야. 건강해지니까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의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야곱은 재산이 불어나고 자녀들 잘 자라는 쌍재미 속에 하나님과의 환란의 약속을 파묻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온 쌍은 포기할지언정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왜? 온 세상 온 쌍 속엔 생명 없는데 너에게는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어. 그러니까 나는 온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안 포기합니다. 우리를. 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짜리예요. 예수의 피값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포기할지언정 우리는 안 포기해요. 절대로 안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포기해. 아들을 죽여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1억을 주고 뭘 샀으면 그걸 포기할까요? 안 포기하죠. 제가 몇백 불을 뭘 샀는데 그걸 안 포기하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절대로 안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겜성에 놀러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어요? 왜요? 가룟유다처럼 죄를 범할 때 즉각 창자 터져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도 없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하다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내어버려 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죄를 지어도 주의를 범해도 11조 도둑질해도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도 뭐 되는 대로 하나님과 약속 환난 날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된다고 여러분 기뻐할 거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야 되고 주염 열매로 만족 못해요.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은 잘 먹어도 잘 살아도 평안 없어요. 안 돼요.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돼요? 노아가 거기서 두 팔 벌 기다리니까 세상에 접촉할 것이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이 캥기기 때문에 사실은 세겜 주장에게 은혜를 베게 주고 땅을 사서 엘렐로호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을 쌓기는 쌓았었는데 그 하나님과 원치 않아요. 난 너에게 다 줬어. 너도 다 줘야 돼. 넌 나하고 베델에서 약속했어. 내가 거기서 기다려. 거기로 와야 돼. 그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기에요. 그걸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74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이 해방됐어요. 해방. 참 여러분, 일본이 지금도 못할 짓 하는데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 용서받지 못할 줄을 진 거예요. 엄청난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온 대한민국이 붕 떴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내 땅, 자유의 땅, 다리도 안 아파요. 하루 종일 소리 질러도 목도 안 쉬어.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왜? 이젠 자유의 땅이에요. 이젠 좋은 거예요. 이제 내 땅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이젠 우리 말 쓸 수 있고 이제 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38선을 다 그어놓고 남한은 미군 정화에 들어가고 북한 땅은 소련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밀무듯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무슨 소문이 퍼져나면 루머와 함께 러시아 군대, 로스케가 오면은 좋은 물건 다 뺏어가고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북한 땅에 삽시간에 루머와 함께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 땅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가정과 입학원서 받아놓고 가려고 하는 딸,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유치원 보모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시집 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고 부모들이 끌어안고 안 보냈어요. 그런데 로스케가 오면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같이 성가대하는 평양철도청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내려오는 그 총각하고 이제 또 부모끼리는 기도의 동지니까 서둘러서 둘이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여자 집안은 여전사님의 딸이고 남자 집안은 황해도 지역에 아주 부자, 집안도 많고 아주 부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전력회사 사장이고 그래서 집안이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결혼해서요. 그런 둘이가 신혼의 단 꿈을 꾸면서 평양재령을 왕래하면서 재밌게.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아주 좋으니까 바로 임신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 첫 아들이 접니다. 제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사진 보면 전기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전기 온돌에 살고, 야, 비단 방석에 앉아서 금반지 끼고 비단 옷을 입고 돌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부잣집 장손이니까 온 집안이 그냥 저를 외남 집안의 장손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와 저 세 식구가 평양재령을 오고 가면서 온 가족들의 온통 살아 재밌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재밌으니까 또다시 임신이 된 거예요. 이번에 아들이니까 아들도 딸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양철도청에 있고 이제 있다가 내려오고. 근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비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6.25 같은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참, 요 대한민국 요 작은 땅덩어리에 아직도 유해가 다 발굴 안 됐잖아요. 참 아비규환. 그냥 이 피가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러니까 6.25 전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 요 20살 간 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빨리 피난 내려오라고,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도 피난 가야 된다고, 방공에 숨어야 된다고, 나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보가 왔는데, 내가 몇 월 며칠 직장 다 그만두고 내려갈 테니까 우리도 방공에 숨었다가 피난 가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 오니까 아무 걱정 왜? 우리 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평양에 알아주는 배구 선수였고 평양 철도청의 직원이고 또 신앙도 좋고 건강하고 우리 남편만 오면 전쟁통이라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다는 그 시간에 제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저희 어머니가 역에 나갔어요. 그런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양도나 재룡으로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무 걱정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철도청 직원이고 또 운동선수고 지금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둘째 아이 아버지로 또 애 받아야 될 테니까 뭐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걸어서 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날 줄 알았던 저희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리 남편은 철도청 직원이고 또 믿음 좋고 그러니까 아마 부상자들 돕느라고 당신이 기다려도 내가 부상 돕느라고 좀 늦었다 그러고 나타났는데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저 손 잡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20살 간 놈은 제 어머니가 대문 열어놓고 부시락 소리만 나면 여보 기다리는데 밤을 꼬박 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어린 제 손을 붙잡고 기찻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차 탔고 도착한다는데 안 도착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비 귀환인데 그 있는 시체들을 뒤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시체로 저희 어머니 23살, 제 아버지 23살, 저 3살 반 그게 누워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기차가 오는데 미군 폭격기가 그 군인들이 타고 전쟁하러 오는 줄 알고 그 민간들이 탄 기차인데 폭격 옛날에 전쟁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폭격을 그래서 기차가 머물고 빨리 피신하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기차 왜 지금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제가 기다리고 있고 제 동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 기차에서 제일 먼저 내려는데 보니까 같은 재령에 사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기차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지만 저 장애인 죽는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내리려고 준비하다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장애인을 끌어안았어요. 장애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는 온몸이 총알바디가 돼 그 자리에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가서 제 손 붙잡고 가서 보니까 제 아버지 온몸에 총알바지로 있는데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통이에요. 저희 어머니 24살도 채 안 됐어요. 그 저희 아버지 24살짜리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내 남편만 데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데려가라고. 비행기만 뜨면은 제 손 붙잡고 그냥 길바닥에 나서 누워요. 데려가라고. 그럼 사람들이 끌어서 방공으로 옮기면 또 다 누워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울기만 하죠. 저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비행기가 뜨면은 다들 방공으로 숨는데 저는 뛰어서 방공 앞에까지 와서는 방공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폭격 소리보다 총알보다 엄마의 울음소리와 엄마의 눈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폭격 소리보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폭탄보다 엄마의 눈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공 앞에서 어린 게 발발 떨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저 어머니 그때부터 이거 손 붙잡은 이 전쟁통에 아들 하나도 못 키우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면 유복자인데 이 전쟁 때 아버를 어떡하라냐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식사를 안 합니다. 울게만 합니다. 근데 이게 먹지 않으니까 말라서 애가 죽어야 되는데 몸은 더 붓고 그냥 애가 이 생명이 얼마나 모진지 12월 달에 산기가 있고 그 방공호에서 피난에 내려오던 산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자들은 등 돌리고 그 사람 꽉 찬 그 방공호에서 한쪽 구석에서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는 거예요. 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기쁘지 않고 우는데 너는 뱃속에 죽지 못하러 태어났냐. 나는 하나도 못 키우는데 전쟁터에 나부로 나 24살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계속해 제 어머니가 우는데 젖도 나오지 않고 제 어머니가 탱탱 붓는데 이제 붓다가 그냥 물에 빠진 쥐처럼 그러다가 죽으면 제 동생은 피통이 어린 건 죽고 저는 고아돼서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남으로 먼저 피내 내려왔던 남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사서 보냈어요. 제 어머니가 쪽지를 집었어요. 눈이 매용도 없는 북한 땅에 못 들어 샀냐고. 내가 몇 월 며칠 사람을 사서 저희 외삼촌이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사람을 사서 보낼 테니까
황해도 어느 무인도 섬에 나와 있으면 배를 볼 테니까 이 나무로 피난 내려라고. 저 어머니 그 쪽지를 주고, 그래, 이 나무로 피난 가자. 저 어머니가 12월 금음 달도 별도 안 뜨는 밤에 제게 옷을 잔뜩 입히고 핏덩어리 대동생 없고 그 황해도 칠흑처럼 어두운 겨울바다에 황해도 그 무인도 섬, 그 황해도에 난 무인도 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오질 않아요. 등에 업혔던 제 동생은 젖달라고 우는데 저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면 너 울면 우리 발각되면 우리는 총살당해. 울면 우리는 죽는다. 입을 틀어막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뛰어서 민가로 오더라도 괴뢰원의 총뿌리가 이 나무로 피난 가려고 한 반동이라고 그 자리에 사살해서 물에 뛰어보내요. 그러면 죽어요. 또 밀물을 따라잡지 못하면 그냥 물에 씻겨 내려가서 고기밥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식구가 아무도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 제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죽었고 불쌍한 우리 세 식구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볼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소리가 겨울 파도 소리에 씻겨가고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에 얼음으로 얼어서 들러붙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들은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남에서 보낸 배를 기적처럼 만나요. 저는 그때도 그 온몸이 다 얼어붙었다가 기차 그 배 타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우리 살았다. 처음에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나님. 그래서 이남으로 이제 피난을 내려와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때부터 제 어머니는 피나는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두 아이 키우겠다고. 어린 20대 엄마가 그때부터 고생을 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은 저는 제 동생 3살 밑에 동생을 업고 큰 버스, 그 당시에는 전차길에 나가서 엄마를 기다려요. 동생이 자면은 저 자지 마, 엄마 와야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밥해 먹고 자. 그리고 동생을 업고 제가 전차길에 나가요. 그리고는 어머니 들어오면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 먹고 자요. 금요일 날이면 제 어머니는 저희 두 아들을 양손 붙잡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일주일 사는데 일주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노릇 경들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해가지고 몇 푼을 벌어오면 그 중에서 빳빳한 돈으로 11조를 떼요. 그때 제가 제 어머니에게 무섭게 덤볐습니다. 엄마, 계란 하나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11조를 내? 나중에 돈 벌면 한꺼번에 내자.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때 제 어머니가 손으로 제 뺨을 있는 대로 냈지. 전화가 떨어졌어요. 계란도 하나 못 주면서 왜 때리냐고. 그때 제 어머니가, 야 이놈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 네가 내게서 하나님마저 뺏으면 난 뭘 믿고 살란 말이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살면 못,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동생하고 학교 갔다 숙제하고 있는데 큰 행길에서 사람이 차에 쳐 죽었다고, 뭐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을 때니까 행길로 다 나가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 손 붙잡고 우리 사람 죽은 거 한번 보자고 행길로 나가서 사람들이 몇 병을 보였어요. 근데 저거 제 동생이 호기심에 사람 죽어 보겠다고 삐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 어머니가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직 저거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구경하고 숨 못 쉰다는데 저거 제 동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우는데 누가 살려줘요? 청년들이 어머니 죄를 줄줄 끌어서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체를 보니까 멎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두 아이가 미치든가 기절하겠으니까 의사가, 간호사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종합병원으로 실어가 보면 혹시라도 살지 모르니까 이 사망 진도를 하기 싫어서 의사가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그러니 제 동생 발을 동동 그러며 의사가 나서 붙들고 엄마 좀 눈뜨게 살려달라는데 제가 엄마의 죄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눈 뜨라고. 엄마 나 용골인데 눈 뜨라고. 근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두 아이를 놓고 다시 또 세상을 떠나게 된 제 어머니가 38도 넘을 때 불렀던 주님을 두 아이 놓고 마지막 죽으면서 어머니 입에서 가느다랗게 주여, 그리고 주님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의사도 가나서는데 엄마를 끌어안고 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주여 하는 소리를. 철도 정병원으로 어머니 시체를 옮겼어요. 산소마스 끼웠어요. 돈도 없으니까 떼야 되는데 두 아이가 울어대니까 너무 불쌍해서 의사들이 그걸 참아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하나님, 난 들었어요. 엄마가 분명히 주여 그러고 주님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시어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계속.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소식이 없어요.
이제 떼낼 판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새벽 정수리에 엄마가 눈을 뜨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엄마 한번 호강시켜 보겠다고, 엄마 비단 옷 입혀 보겠다고, 엄마도 동창회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곁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교통사고로 죽을 건데 기처럼 살아나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어느 날 차남진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했다가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차남진목사에 부르는 찬송소리에 울면서 돌아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제 동생은 아버지 얼굴 못 봤는데도 열심히 살아서 큰 회사의 한국의 큰 기업체의 사장 돼서 어머니에게 엄마 돈 마음대로 써보라고 평생을 어머니에게 마음껏 돈 들이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동창회도 나가고, 어머니가 저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야, 송 목사야, 내가 하나님 원망했는데 감사하다. 왜냐하면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24살에 하늘의 미리 돼서 장애인 살리고 천국 안 갔더라면 우린 피난 못 나왔어. 절대로 못 나왔어. 그러면 자, 피난 나왔기 때문에, 피난 못 나서 우리 죽었어. 피난 나왔기 때문에 너도 목사 되고 네 아들도 목사 되고 동생 아들들 다 하나님의 종 되고, 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막 채고 감사하다. 내 일생 참 마지막까지 제 어머니가 참 전도하며 사시다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정말 전도 많이 하고 매일 성경 쓰고 성경 읽으시다가 90에 천국할 때 우리 아들 교육자들 다 둘러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때 제 어머니가 손 흔들다가 마지막 가시는데, 그때 제가 울면서 엄마는 좋겠네. 90난 신부가 24살 난 신랑 만나러 가는데 70난 아들은 엄마 다시 못 보니까 어떡하면 좋냐고 저는 울었어요. 엄마는 좋겠네. 90난 신부가 24살짜리 신랑 만나러 가니 엄마는 얼마나 좋겠나. 엄마는 좋겠네. 그래서요.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한국 나와서 엄마하고 평생 같이 참 이제 이 과부로 살던 충현교회 권사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전화했어요. 어머니 찬송 부르며 천국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갑자기 우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송목사에서 왜요? 그랬더니 송목사 어머니 때밀이. 그때 제가 심장이 우리 어머니가 때밀이 했어요. 난 어머니가 때밀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뭔데요? 나랑 몇십 년 같이 목욕 다녔는데, 나는 목욕 가면 내 때만 밀었는데 송목사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때 안 밀고 목탕만 가면 남들 등 가운데 때 밀어주면서 평생 전도했는데 난 한 번도 못했는데, 근데 살아생전에 제 어머니가 그 얘기 저한테 안 했어요. 돌아가신데 그 얘기 듣고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장하십니다. 어머니는 훌륭하십니다. 동창들 다들, 어머니 동창들은 다 한국에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동창회 못 가다가 아들들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동창회 가서 다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 못했는데 그분은 내가 마지막에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긴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거벗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소원, 하나님과 첫사랑을 찾으세요. 그날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때, 죽게 생겼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방법이 없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 바로 그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병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고통 중에 문제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매달리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잠에서,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 여정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님 품으로 초대합니다.